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한 주간 살펴본 이 잠언서, 특히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다른 역사서나 모세오경, 선지서 등의 이 책들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잠언을 포함한 지혜서는 죄 용서, 구원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평소의 생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바른 의식과 가치관으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구약의 책들은 하나님의 은혜, 어떤 기도, 어떤 경건, 또 회개,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잠언을 비롯한 지혜서는 바른 생활, 또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책임, 의식과 같은 부분에 이런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해 안에서 우리가 살펴본 잠언 안의 이 지혜를 요약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경험적이고도 실천적인 지식을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펴본 지혜서인 잠언을 통해 우리는 바른 삶이란 무엇인지 알아갔습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 설교 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균형을 가져다 주는 귀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지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하는데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응답받았기 때문에 우리 둘 사이의 관계에서, 또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신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서는 마치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식인 것이죠. 때로는 한편으로는 이 일들이 참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나 어떤 상식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들, 그런 도리들조차도, 약속들까지도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삶 가운데 살아가며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또 사람과 사람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 1대1의 관계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잠언을 통해 삶의 지혜, 또 삶의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된 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를 살펴보고 익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28절에서 26장 28절까지 이 전체의 내용은 미련한 자의 모습, 미련한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라고 하는 일관된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25장 28절부터 26장 12절까지는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모습이 미련한 자의 모습인지, 또 이런 미련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게으른 자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8절까지는 특별히 말의 잘못된 사용을 하는 자, 말을 함부로 하는 그 미련한 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 구절들을 읽어나가며 솔로몬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모습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들 우리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금언을 통하여 어떤 지혜를, 이 지혜를 듣는 젊은이들 또 독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자 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마땅히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서가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운 인간의 실천적인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 지혜는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에 삶의 어떤 상황이나 여러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의 우리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 생활, 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당연히 미련한 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지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요. 또 미련한 자에 적합한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편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아예 그냥 상대하지 않고 피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나의 인간관계에서 끊어버리고 아예 걸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일도 가능하지만 미련한 자의 모습이 그저 내가 그렇게 깊은 관계에 있지 않고 또 충분히 맺지 않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냥 미련한 자의 모습을 봤을 때 그냥 그 관계를 맺지 않거나 끊어버리는 식으로만 대할 수는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바로 이런 미련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신앙 생활을 하며 잠언의 말씀 안에서 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지혜대로 우리는 한편 잘 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또 미련한 자의 모습을
우리도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정직하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5장 28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미련한 것인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얼마나 무수히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또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많이 자고 그냥 무기력하게 늘어져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게으름이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이 게으름을, 이 관계라는 관점 안에서 게으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지, 또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또 내가 상대하는 많은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일에는 얼마나 우리가 게으른지,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이 일들에서 얼마나 우리는 멀어져 있고 게으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속이는 말, 미워하고 아첨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들, 나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그렇지만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죄인이고 가장 미련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타인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될 것이고요,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인 형제 자매를 향해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그런 교만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있는 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티끌에 주목하며 그 티끌을 들보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를 보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잠언의 지혜는 바른 삶, 또 그 바른 지혜를 통해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있는 것인데, 말씀 안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 이 술에 취해서 나와 타인을 살려야 될 지혜의 말씀을 도리어 흉기로 삼고 가시나무로 삼아 자신의 손을 찌르고 나아가서 휘두르며 남을 해치는 흉기로 쓰일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타인에게만 적용하며 12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가장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미련한 자라는 사실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인식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들은 사실 우리가 또 우리의 지난 삶을 통해 또 여러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일들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고 가능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가능해질까요?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로서는 그저 내 안의 들보가 티끌로 보일 뿐이고요, 도리어
상대방의 티끌과 같은 잘못이 들보로 보일 뿐입니다. 나로서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미련한 자의 모습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행하지 않을지 몰라도 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남들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나의 마음속으로는 정말 이 미련한 자에 해당하는 많은 생각들과 말들을 속으로는 우리 안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제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거듭 행하는 죄를 멈추게 하는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열심을 내고 사랑하게 하는 그 선한 행실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는 것일까요? 게으르지 않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속이며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첨하고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존중하며 섬기며 또 인정하고 칭찬하며 상대방을 살리는 말, 귀한 그런 거룩한 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알면서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바른 지혜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의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맺는 이 시간에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다시 구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릇된 삶, 미련한 삶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는 출발점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음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우리를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과하여 좀 하나님 나라가 영화롭게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기억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인풋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아웃풋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안에서 그 받은 은혜가 내 안에 먼저 충만할 때, 넘쳐날 때에 자연스럽게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관계 안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가변적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 여러 잠언의 지혜처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 절대적이며 그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영원하고 신실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에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잠언이 말하고 있는 가장 바른 삶, 의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주간 살펴본 잠언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곧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 가장 의로운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주 혁신 장로교회 온 교우들이 바로 이 참 지혜 되신, 가장 완전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지혜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혜를 붙잡고 이 두 지혜 안에서 그 균형을 이루어가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